2월 둘째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제1차 선교여행 중에 설립한 교회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조건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과 그의 메시지를 열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메시아 시대의 종말론적인 선물인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이 갈라디아를 떠난 지 얼마 후 자신들을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라고 소개한 거짓 선생들, 곧 유다주의자들이 침투를 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거짓 복음으로 설득하기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들은 바울의 복음을 완전히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불완전한 반쪽 복음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인들이 완전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할례와 율법 준수를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들은 바울의 복음과 사도직을 공격하였는데 그 이유는 바울이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서 복음을 전해받아 그 복음에서 할례와 율법의 의무를 제거하고 인간들이 믿기 쉬운 복음으로 탈바꿈시켰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설득력 있는 메시지를 듣고 다수의 갈라디아 교인들은 반쪽이 아닌 완벽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할례와 율법 준수를 심각하게 고려하였습니다. 이러한 태도 변화는 그 교회들 안에서 의견 차이와 갈등을 일으켜서 교인들 사이의 사랑의 유대관계가 깨어져 서로 물고 뜯는 긴박한 상황으로까지 치닫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단 사상과 여러 가지 우상 숭배들은 지금뿐만이 아니라 오래전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 이유를 간곡하게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 나타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구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된 바울은 편지를 써서 다시 한번 자신이 전한 복음을 정리하여 그들을 은혜 가운데 굳게 세우려고 합니다. 그 겉면의 요점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포기하고 율법 종교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갈라디아서 2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과 사도직이 인간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만 유래한 것을 강력히 주장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나누면서 동시에 살펴보게 될 2장은 1장의 사도직 변호에서 계속되는 부분인데 특별히 2장에서는 예루살렘 회의와 안디옥 사건이 등장합니다. 바울이 이 두 사건을 언급하는 이유는 자신이 예루살렘 사도들의 복음을 변질시켰다고 하는 적대자들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반박하고 자신의 복음을 보다 더 분명히 이해시키기 위함입니다. 어떻게 보면 갈라디아서는 한국교회에 별 상관이 없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던질지도 모릅니다. 과연 한국교회가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주의 깊게 읽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오늘날 한국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1세기에 일어났던 예루살렘 회의나 안디옥 사건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전적으로 고백하며 인정하고 있지 않은가? 적어도 우리는 이미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은가?
과연 우리의 삶이 고도로 성장한 경제 성장과 맞물려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뿐 정말로 실상은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의 상황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일까요? 물론 우리 가운데는 어느 누구도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만큼 오직 은혜만으로를 소리 높이 외치면서도 동시에 행함으로 상급을 받는다고 하는 공로주의 사상이 팽배한 교회도 이 지구상에서 찾아보기도 힘들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과거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신들이 얻은 구원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결여되므로 거짓 가르침에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한국교회는 구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구원이 무엇인지 바로 이해했다면 자신의 선행을 공로로 여기거나 상급으로 생각하는 모습은 결코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공로주의 사상은 기독교 신앙에서는 조금 더 발붙일 자리가 없습니다. 뇌리에 떠올리는 것조차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로주의 사상이 이처럼 팽배해져 있다는 것은 한국교회가 얼마나 위기에 처해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다시 겸손히 갈라디아서를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와 한국교회의 문제는 시대는 다르지만 거의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결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다 알고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의 수는 과연 몇 %나 될까요? 현대인들은 잘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고도로 성장한 사회적 민주주의 시대이기에 육체적인 노동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노동이 매우 빈번한 사태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나 하나 건사하고 가족까지 먹여 살려야 하는 이 시대에 빈부격차가 너무나도 심각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믿음의 본보기와 그에 상응하는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믿음 안에서 산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구원의 이해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것과 그 생명을 위해서 지금껏 쉬지 않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굳게 믿음의 심지를 지키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신자의 구원은 크게 두 국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칭의적인 측면과 성화적인 측면입니다. 먼저 칭의는 우리가 흔히 구원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무죄하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재판자적 행위를 지칭합니다. 이 칭의는 사람의 신분의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성화인데 이 성화는 구원보다 적극적인 측면으로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거저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각의 반응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 우리의 죄된 본성을 변화시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바울이 말하는 구원이란 신자로서 처음 경험하는 체험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재림시에 완성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전체 삶의 과정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관해 언급할 때 바울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세 가지 시제를 모두 사용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힘이 들었을 때 삶에 있어서 척박하고 고생 끝에 받는 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칭의된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의 선물이기도 하지만 구원의 한 측면일 뿐입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모습이
마땅히 선한 행실로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은혜의 선물로서 제시되지만 그것은 우리가 삶을 살 때에 성도의 입장에서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성취되고 완성되어져야 할 어떤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자신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의지하여 거룩한 삶을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살아감으로 구원을 성취해야 하고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영역 주권으로 확장시켜 나아가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는 목회자를 양성할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영적 환경에서 평신도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때때로 결혼을 하였거나 자녀가 있는 목회자의 가정, 그리고 영적 지도자가 된 평신도의 가정에서 우리의 결핍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리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의 자녀로 자라났을 때 가정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던 저의 아버지가 생각이 납니다. 아마 바울은 독신이라서 그리고 자녀가 없어서 험한 고난이 와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깊은 영성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저의 아버지는 목회자로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가정의 소홀과 결핍된 자녀들의 환경적인 사랑이 부족하였던 것입니다. 전적으로 성도들과 호흡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가정에서부터 연습과 훈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전혀 없고 중상층 가정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호흡이 잘 맞춰지지 않아서 목회자로서의 삶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도 갖춰지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값없이 주신 은혜로 구원은 받았으나 목회자나 영적 지도자가 되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행함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첨가물 정도로 간주하거나 또는 자신의 자아를 하나님보다 먼저 앞세우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가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무리 대형교회와 부흥하는 교회에 다닌다고 해도 공동체를 가장 기본적으로 형성해야 하는 본거지는 바로 가정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니면 구원받은 사람은 자동적으로 선행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오해하는 경향마저 있습니다. 그 결과 나타난 것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행함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고 신앙과 행위가 이분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잡고 행함을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남들보다 더 많은 선한 행실을 하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시험에 쉽게 빠진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월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이런 공로주의 사상이 팽배해져 있습니까? 남보다 헌금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주일 성수하고 교회 봉사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순수한 응답일까요? 아니면 이 땅 위에서 아니 적어도 천국에서 주어질 상을 기대하고 하는 일종의 투자인가요? 이런 현상은 결코 정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상급받는다는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그리고 우리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공로주의 환상에서 깨어나야만 합니다.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바울의 모든 명령은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명령하는 것이었습니다. 행함이 인간의 공로가 되거나 상급이 된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설 때 상급이 있는 줄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나 그 상급의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진다기보다는 은혜로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자신을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선한 행실로 나타내는 것이 바른 자세이지, 보상을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잘못된 자세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도 직장도 모두 하나님 관점으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나 변명을 하다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물질도 잃고 건강도 잃고 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늘 생각하며 깊은 영성의 세계로 묵상하여야 하는데 의미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인들의 때나 시간들을 초월하여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또 다른 형상의 모습인 바울이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안주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 원하고 더 넓히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소중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사역의 방향성도 다양하고 받은 은혜도 가지각색이기에 하나로 결집된다면 더욱더 큰 빛을 발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값싼 은혜와 공로주의 사상이라는 양극단의 틈바구니 속에서 멍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신자들은 바울이 강조했던 것처럼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칭의의 근거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순종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믿음과 선행은 언제나 같이 붙어 다니는 것이지 결코 나뉘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행이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에게 당연히 나타나야 할 열매이지 결코 공로나 자랑거리나 사항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행함의 문제를 가지고 우월감에 빠져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바리새인적인 모습도 마땅히 고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신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자신이 소유한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역을 좀 더 구체적으로 깊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일생 동안 살면서 젊을 때는 각종 취업이나 안정된 직장을 희망하며 살다가 늙어서는 젊을 때 고생해서 벌어놓은 돈으로 건강 문제로 병원비에 다 지출하면서 살게 됩니다. 이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한 처지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그에 따른 나 자신을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삶의 방향성을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은혜의 복음이, 은혜의 사역이, 은혜의 사랑이 이 땅 위에 힘있게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말씀의 양식이 되어 일주일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으로 살기를 바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여러분 모두에게 간절히 염원하며 진심으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바울의 믿음이 조상의 반열에 올라서 십자가에 찍혀진 아픔과 사역이 이 시대를 사는 한국교인에게도 영적 각성이 일어나 영적으로 눈먼 소경들이 눈을 뜨고 복음의 향기가 흘러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께서 어찌하시려고 우리를 계속적으로 이런 고난의 웅덩이에 빠져가는 우리를 어디에 사용하시려 하나이까?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고난과 아픔으로 더욱더 성숙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선한 행함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소서. 갈갈이 살이 찢겨져 나가고 영적으로 자꾸만 둔탁해져서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고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것만 같아서 너무나 힘이 드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위해서 모진 시련을 기다린 것 같이 우리의 기다림도 헛되지 않게 하심을 믿음으로 굳건히 믿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을 외면하지 마시고 홀로 된 과부의 눈물을 한 방울도 허투루 흘러가지 않게 하셔서 복음의 눈물과 피땀이 되어 영화롭게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사건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소서. 삶의 복음으로 전신무장하여서 다시는 세상의 슬픔과 향락에 속지 않고 넘어지거나 좌절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소서.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끼며 오늘도 다가오는 수 없는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